제가 어제 손녀딸 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가 다들 궁금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손녀딸 이쁩니다. 한 번은 가족 방에 이게 올라왔어요. 얘가 이제 그냥 막 걸기 시작할 때, 조그만 할 때 막 걸을 때 우산 어떻게 요렇게 들어요? 그리고 힘 자랑하고 있어요. 나 우산 들 수 있어. 이렇게 힘 자랑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며느리가 비밀을 자, 이 아버지의 손. 갑자기 이게 이제 가족방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대요. 이 수아의 모습에서 내가 클로즈업 되고 안 보이는 아버지의 손.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 그림 딱 보고는 참, 네. 우리 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며칠 안 됐죠. 오늘 마치고 집에 잠깐 가도 되냐 아들한테. 여러분 인기 있는 시어머니는 그냥 막 안 가요. 반드시 물어보고 약속 시간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그럼요 웰컴 이랬어요. 근데 수아가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를 다 알고 있대요. 이제 3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못 보는데 엄마의 할머니는 이뻐, 아빠의 할머니는 강해. 그래서 제가 가서 수아야 할머니 안 이뻐 이러니까 안 이뻐. 할머니는 강해. 3살짜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렇게 제가 아버지한테 네. 아, 놀랍죠. 여러분 마지막 선택 무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홍성근 목사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목사님 나 이제 뭐 하나 큰 거 깨달은 거 있다. 홍 목사님 내가 깨달은 거 맞는지 한번 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봐라 깨달은 거. 와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도 다 알만한 사람들, 외국에 아주 유명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뭐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게 성적인 범죄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쓰셨던 기록 보심보다 배가 되거나 10배가 더 되거나 해서 쓰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왜 저리 쓰시지? 나는 그 죄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왜 저렇게 쓰시지? 근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것도 성경에는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빠뜨렸다. 낚시 금지다. 이렇게. 놀랍죠? 이 부자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반듯한 청년. 부모한테 효도 잘하고 반듯한 청년. 근데 마지막에 돈 따라갔어요. 이 마지막 선택이 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자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우리 단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다른 목사님과 교제하는 다른 단체 안에서도 쭉 보는 게 뭐냐면 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사역자로 하나님이 엄청 쓰시기를 원하고 그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역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성적인 범죄나 이런 걸 엄청나게 크게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 여전히 쓰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 범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단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윗처럼 돌아온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면서 돈으로 타락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삭개오처럼 이래 돌아와야 되거든요. 내가 만일 교회 돈을 100억을 횡령했어요.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면 그분이 회개하는 것은 그 100억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100억은 꿀꺽 하시고 아 나 잘못했어 뭐 깜빵에 가서 한 2년 때우지 이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삭개오처럼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렇게 돈으로 크게 횡령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내놓고 돌아온 내 주의 종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 본 적 없는데 혹시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한 번도 못 봤다. 돈으로 타락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적 한 번도 못 봤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으로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요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죄가 크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죄를 보는 건 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심각한 죄는 주인 바뀌는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 이 재물 뒤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은 만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만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부자 청년이 못 돌아왔는가?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만몬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만몬은 사탄의 쫄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만몬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을 바꾸기. 이게 만몬의 목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만몬의 목표이고 이 주인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매출을 100억으로 목표를 잡자라고 했다면 100억에 대해서 목표가 딱 세워지면 바로 100억으로 갈 수 있는 전략들 쫙 나오죠. 그럼 바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이 딱 나오면 전략 한 개당 실행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실행 원칙들이. 예, 어떤 실행 방법들이 쫙 나오거든요. 예, 만몬은 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전략은 뭐냐면요.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이라는 것을 전략을 쓰고요.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요. 탐심을 넣어줍니다. 탐심을 넣어주는 걸로 실행을 딱 시키면은 주인이 바로 바뀌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탐심을 다른 말로는 또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바로 떠납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뭘로요? 탐심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딱 걸려들면은 바로 주인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만몬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 돈으로 주인 바꾸는 거. 예, 여러분 만몬이 교회 못 나가게 안 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찬양도 해요. 주일 봉사도 합니다. 네, 근데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네, 주인 바뀐 목사님들 간혹 있어요. 네, 더 이상 이분이 하는 모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니 이분은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니야. 타락한 목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장로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이 사탄은요. 우리 주님까지 타락시키려고 네,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님 건접 안 한다. 아니요. 더 잘 붙죠. 장로들에게 더 붙죠. 네, 현장 사역자인데요. 더 붙죠. 그러니 만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지 교회 목사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임재 가운데 온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직업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만몬의 목표가 주인 바꾸는데 전략이 뭐라고요? 자, 이것이 성경 안에 디모데전서에서 나오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이미지에 그림 그리면 팍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뿌리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돈 사랑이 있다.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이 열매는 여기에 가지에 열리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 이 악 부정직한 어떤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열리냐면 돈 사랑에서부터 양분을 다 먹고 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뭐하는 자는 탐내는 자는 이게 뭐라고요? 탐심. 이것을 뭐한다? 돈을 탐심.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 떠남. 이게 결과입니다. 예.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삶의 열매는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예. 우리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 우리 삶의 행위에 어떤 열매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거죠. 뿌리라는 것은 흙에 덮여서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다 이 말은 나한테 안 보이는 곳을 말해요. 내 심장,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내 세계관, 내 목적의식 이 전체가 안 보이는 데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돈 사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마음 안에 돈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탐내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돈을 잡지 예수를 잡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내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몬의 목표는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다.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목적의식 안에 우리의 목적 어떤 사람 목적이요. 집 하나 갖는 게 목적이에요. 평생 나는 아파트 뭐 40평 아파트 하나 갖는 거 33평 아파트 하나 갖는 것을 목적으로 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죽을 때 놓고 가는데 그걸 목적으로 두고 그러면 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부정직한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헌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뭔가 진한 감동을 줘도 그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목적은 딱 40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만몬의 목표가 돈 주인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탐심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탐욕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 떠난 선택, 부자 청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사교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에 미진이 있어요. 미진. 여러분 그냥 나 이렇게 합시다. 나. 여러분 다 나.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만mon은 3단계로 옵니다. 1단계에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2단계에서 장악하고 3단계로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하는데요. 그 1단계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만몬이 우리를 장악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내가 많이 물리치지 못했다 이러면요. 바로 2단계로 만몬은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못 물리치면
희한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탐심은 물리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탐심에 걸려들면 1단계가 무너지면 전선이,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1차 방어선 무너지면 2차 방어선은 밀릴 때는요 아주 힘들어지거든. 전쟁이에요. 항상 1차 방어선이 중요해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사람은 2단계에서 어떤 죄를 짓냐면 우상 숭배 죄를 짓습니다. 탐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상 숭배 죄까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네.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찾지만 한 구절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 그냥 한 구절로 시간이 없어서 볼 뿐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면서 땅에 있는 거 음란한 거다, 부정직한 거다, 사욕이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하면서 제일 위험한 탐심을 한 번 더 설명하죠. 탐심은 어디까지 간다?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로 가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축복할 때 창세기 22장에서 우상 숭배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는 건 이삭이거든요. 그 이삭을 바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부해요. 돈 바쳐 안 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 숭배 정의라는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빌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의 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탐심에 걸려들면 놀랍도록 우상 숭배로 바로 직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탐심에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선 무너지면은 2차 방어선에서 우상 숭배를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기는 훨씬 어렵더라. 1차에서 이기는 게 제일 쉽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상 숭배에서 여기서도 못 이기면 바로 적들은 3차로 바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배반.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 배반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결과가 나거든요. 시편 10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자, 탐욕은 뭐예요? 탐심 다 똑같습니다. 탐욕. 탐욕은 욕심 플러스 탐심입니다. 예,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심 플러스 욕심. 이 두 개 합해놓으면 탐욕.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걸 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저 가방이 있잖아요. 근데 또 갖고 싶어. 예를 들면 어떤 명품 지갑을 하나 샀어. 백을 하나 샀어. 그 명품 있잖아요. 그 신제품 넣으면 막 또 사야 돼. 그 다른 브랜드도 막 또 사야 돼. 근데 빚을 내서까지도 또 사야 돼. 막 카드 할부해서까지 또 사야 돼. 그게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근데 이제 없어요. 이제 없는 사람이 살 형편이 안 돼요. 1200만 원짜리 그런 백 살 형편이 안 돼. 그런데 예, 이 탐심은 뭐냐? 없는 것을 기필코 갖고야 말고 마는 거. 그럼 어떻게? 막 12개월 할부해서라도 막 그 백 갖고야 말아야 돼. 이거는 탐심이에요.
있는 거 더 갖고 싶고 없는 것까지 갖고 싶은 거 합해놓으면 탐욕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는 탐욕스러운 사람 만나면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막 어려워요.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부정직하게 하고 남에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죄도 덮어 씌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도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만몬은 주인 바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전략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준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딱 걸려들면 놀랍게도 탐욕스럽고 서러운 사람은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안 산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벌써 이미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돈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좀 줘 이러니까 그 청년이 웃기네 내 돈인데 하고 오히려 예수 너를 내가 버릴 거야. 돈을 쫓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만몬은 워낙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워낙 가장 사악한 이 어떤 사탄이 만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탐심이나 욕심이 들어오는 걸 쉽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방어선에서 못 지키면 2차 방어선에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죽음이야. 2차 방어선까지 갈 때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1차 방어선에서 끝낸다. 무조건 여기에서부터 이긴다.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이 망한 거, 나라가 망한 거, 가족이 망한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어요. 특히 돈을 가지고 사고 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킨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봐보죠. 여러분 개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망했는지.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요때 요 사탄이 만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 생각에, 마음에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온 거죠. 네,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도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도 봅시다. 뭐라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놀랍지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자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가봅시다. 네. 이번에 견고하게 성경적 기반을 여러분 심장 속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은 30을 딱 받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 알죠? 죽은 거. 이제 목매 죽어버리는 거. 이제 그 일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친구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돈에 대한 탐심이 들어가서 예수와 돈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을 누가 넣어준다고요? 사탄이 넣어줘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욕심, 불필요한 어떤 탐심, 막 부정직하게라도 그거 갖고 싶은 거 막 들어가면은 그게 생각에 사탄이 들어온 거죠. 제가 왜 7천만 원 이제 손해 봤는지 알겠죠? 왜 7천만 원 손해 보는 걸 선택했는지 알겠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집이 좋아요. 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되팔아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만 난 딱 사다가 그냥 그 사람이 팔아버리고 나 딱 옮겨갈 건데 난 덕원동으로 갈 건데 뭐 네가 살아 내 7억이니까 네가 살아 내 전세 더 갈게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이 다 주의 생각은 아니다.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속이는 거다. 그걸 알게 계신 거예요. 왜 과감하게 7천만 원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냐면 제가 아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요? 네,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봤죠? 사개오. 네, 다 갚아주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뭐냐, 내가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통로로 나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사탄과 한판 승해서 내가 승부했더라. 이해되죠? 아마 속상해 죽을 거예요. 사탄이. 왜요?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나라에 등록했어야 되는데, 그래 김미진이 정직하라 강의 못하는데, 정직하라 강의를 제가 강력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 김미진 정직하라 말을 왜 찔려서 못하는데, 얼마나 원통해 할까요? 내가 7천만 원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순간에 그 집을 보면서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거절합니다. 이러니 사탄은 심장에 내가 화살을 쏜 거죠. 내가 승리한 거죠. 그러니 나는 떳떳하게, 여러분 부정직하지 마세요. 이 강의를 떳떳하게 할 수 있죠. 만일 일주일 전에 그 사고 쳤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정직하라는 강의를 뺐겠죠. 못하죠. 내 양심으로 못하죠. 그럼 빼놨겠죠. 그리고 다른 강의 잔뜩 했겠죠. 네, 하나님만 날 아시죠. 잘한다 이러시겠죠. 그리고 계속 그런 삶에 노출되면 하나님 나를 안 쓰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는 거,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 목사 옆에서 보면 참네, 기가 막힌데 마지막 선택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선택을 사람들이 엉뚱한 거 하는 거 아세요? 아유 이번에 한 번만 하고 그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등록해가지고 한 달 안에 딱 정리하고 집 팔아보면 되지. 이 선택한다. 그 세상적인 방법 선택한다니까요. 7천만 원 손해 안 보려고. 그 7천만 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하고 바꿔본다니까요. 내가 7억이라도 손해 봤을 거예요. 내 성향에.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7억이라도 노 안 합니다. 70억짜리 건물을 그렇게 했다더라도 노 7억 그냥 날립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 아간요. 자, 여호수아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망했는가? 여호수아 7장이에요. 아간의 배경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십니다. 네,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아간 때문에 패했어요. 예, 왜 아간이 왜 이딴 짓을 했는지 안 보죠. 7장 21절입니다. 7장 20절 21절 두 절 읽어보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물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은요 탐심이 들어와요. 예, 눈으로 보면 탐심이 들어옵니다. 예,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해요. 자, 늘 보던 선악과였거든요. 날마다 봤던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 이러니까 안 따먹으면 돼.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선악과 하나 빼내놓고 전체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 안 따먹는 게 하나님이 주인인 거거든요. 그 안 따먹는 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니까 따먹으면 안 돼 했는데 사단이 살살살 와가 저거 한 봐봐, 저거 한 봐봐, 저거 한 봐봐, 보는 눈을 바꿔버린 거죠. 저거 너무너무 탐스럽게 느끼시기 시작했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하고 딱 보니까 진짜야. 어제는 사과였는데 오늘 금사과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거 엄청 중요해요. 눈에 진짜 할례 받아야 돼요. 예수를 중간에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이웃집의 여자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할례 받지 안 하고 보면 우리 집 마누라보다 이웃집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뭐요? 보는 걸 뭘로 줘요?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거 탐내지 말아 했잖아. 내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말아라. 탐심은 돈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탐심을 넣어줌으로 주인을 바꾼다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 망하는 거 안 볼까요?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맹렬하게 화를 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왜요? 주인을 바꾸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여러분 게하시 알죠? 성경 안 찾아도 이제 되겠죠. 게하시. 나만 장군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 스승이 안 받는다 했거든요. 지금이 은이나 금을 받을 때냐? 지금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 때인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고 예배할 때고 하나님을 전심을 찾을 때였는데 그 게하시는 금과 은을 구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걸 보려고 하니 거짓말하고 생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 목적 성취해서 가져와서 숨겨놨잖아요. 그러니 그 집안 전체가 망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요? 이것을 성경에 쭉 열왕기하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5장 전체를 찾아보세요. 5장에 쭉 전체 읽어보면 탐심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는 악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봅니다. 가정이 망한 거 아세요? 가정이 망한 것을 집구석이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 망한 거예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가정이 망했다 이러면 너무 고상한 얘기예요. 집구석 전체가 망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망했는지.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을. 그러면 여러분 드리는 순간부터 그 제물은요 거룩하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딱 드려요.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너무 불투명하대. 건강하지가 않대. 늘 재정 문제가 터진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헌금을 하고 싶지 않대. 왜요? 이러니까 불투명해서. 내가 당신은 정말 모르는군요.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대로 헌금하세요. 당신이 헌금하는 순간 그 재물은 거룩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뭐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그 돈을 훔쳐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훔쳐간 거예요. 당신 걸 훔쳐간 게 아니라. 당신은 드렸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께 드린 거고 당신이 드린 것은 계산장부에 하나님 계산장부에 이미 있어요. 당신 돈을 훔쳐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훔쳐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출석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출석교회에 그대로 헌금 잘하십시오. 물론
그 돈이 주의 나라를 정말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당신의 돈을 훔쳐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을 들였어요. 헌금하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헌금하고 나니 아까운 거야. 그래서 감췄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 알려줘. 그래가지고 남편 죽고 따라서 부인 바로 죽고 1시간 안에 둘이 다 죽어버렸어. 예. 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망한 거 얘기하시고 구원 못 받는 거 얘기하시고 한쪽으로는 재물을 회개하니까 구원 받는 거 얘기하시고 이 반복적으로요. 이 말씀이 1500구절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안에 본보기를 삼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집회를 매주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어느 말을 하면 간사님, 내가 기가 막힌 이 일이 있었대. 그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교회를 새로 짓는데 거기에 그 섬기던 장로님이 그 땅을 헌납을 했대. 땅. 근데 그 땅이 뭐 얼마 하지도 않았대.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를 지으니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넣었대. 근데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 장로님과 교회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대.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는 걸 선택하는데 그 땅이 이미 팔아서 벽돌로 지어졌는데 그 땅이 무슨 국가의 무슨 뭐 어째 돼가지고 그 땅값이 10배 정도 올라버렸대. 그러니 그 땅 돌려달라 했대. 이미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럼 팔았는 돈이 있잖아. 예를 들면 3천. 그러면 그 3천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대. 뭔 소리냐? 지금 이 땅값이 얼만데? 지금 땅값 내가 교회 안 줬으면 이 땅이 지금까지 내 앞으로 있었다. 나 지금 팔았을 거다. 3억 내놔라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내줬지 뭐 의외입니까? 하도 난리치고 깽판 치고 해가지고 내줬습니다. 얼마요? 3천 받고 3억요. 여기 싫어. 목사님 아직 그런 꼴 못 당했어요? 아직 못 당하셨구나. 나는 그런 꼴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하고 있고 우리 NCMN 안에서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한 사람이 네 이제 교회로 옮긴대요. 근데 이제까지 헌금한 거 다 달래요. 그 왜요? 내가 이랬죠. 왜요? 이러니까 더 좋은 교회 헌금하고 싶대. 뭔가 아마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었던가 보죠. 마음이 상한 일이. 그 내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데요. 내가 더 좋은 교회 헌금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때 통장 잔고가 제로입니다. 아니 목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교회가. 이게 모델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일단 건물 안 짓는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필요 없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는요 저축해야 돼요. 그래 교회를 넓혀가요. 예, 저축해야 돼요. 그래 교회도 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안 넓혀가고 막 교회도 안 짓는다. 우리 교회 목표는 그냥 막 여기 있다가 돈 들어오면 막 몽땅 불쌍한 교회 다 주고 치아부자 이걸 갖다 전 교인이 그냥 합의를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요 8억을 남줬어요. 8억. 교회 1년 살림 살고. 그러니까 우리 회계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간사님 통장을 완전히 제로 하면 1월 달에 렌터비는 어쩝니까? 렌터비가 3,500만 원 나가거든요. 안 나가면 문 닫아부지 뭐. 헌금 안 오면 그날로 문 닫아본다 우리는. 그리고 다 주변에 흩어져라. 좋은 교회 엄청 많다. 꼭 우리 교회 있어야 되나. 흩어져가지고 다 그냥 섬겨라. 그날로 우리 교회는 문 닫는다 막. 이랬어요. 그게 문 닫아볼까 애들이 헌금 많이 해 계속. 그 정말 돈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잘 하는 교회예요.
다 오픈해요. 100% 교인들 다 보도록. 그런데 기분 나쁘대. 돈 다 내놔래. 그래가지고요,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모은사라가 돈 내줬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너 돈 찾아가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네 협박하는 게 아니고 네 아나리아 삽비라다. 네 어쩌려고 그러냐. 그 집구석이 다 망했다. 내 돈 내주는 거는 네 그 헌금한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주는 거는 아무 내 재정부 장로거든요. 네 돈 내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다. 우리 교회는 1도 타격 안 받는다. 네 집구석이 어째 되려 그러노?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안 들어.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또 전화가 얘기 또 다 해줬어요. 안 들어. 듣지를 않아. 그 할 수 없이 내줬잖아요. 네. 내줄 때 내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NCMN에 헌금하고 NCMN에 간사로 섬기다가 헌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NCMN 헌금 막 요청하거나 뭐 헌금해야 된다 의무사항이 있고 규정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전이 있으니까 저 비전센터에 헌금할까? 저기 헌금하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나 봐요. 그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땅을 다 샀죠. 그 비전센터에 들어온 돈 100% 땅값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돈 내놔래요. 다른 단체 간대. 그 내가 땅을 한 삽을 퍼줘야 되나? 그 내가 아니 보라. 네 돈 저 땅값에 다 들어간대. 야 뭔 수로 내주냐. 저 땅값 다 들어갔는데. 야 땅을 떼갈래? 삽으로 퍼갈래? 내놔라는 거예요. 계속. 아유, 그래가지고요 내줬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그 사람 돈 내가는 거예요. 우리 NCM에는 1도 타격 못 줘요. 1도.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NCM이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받아가겠다 하니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이러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 집이 믿음 없는 집구석이 돼버릴까봐 이게 내가 마음이 아픈 것 뿐이에요. 나는 일을 굉장히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다 내줘 이런 성향이 있어요. 홍 목사님 나한테 사랑 없다고 엄청 뭐라 했어요. 미진 간사는 어떻게 사랑이 없는가? 그렇게 쉽게 일 처리하려는가? 그 사람이 그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보이는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찾아가게 해야 되는가? 우리 홍 목사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목사님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전화도 했고요. 아나리아 사피라 말도 했고요. 나름대로 했다고. 이렇게 사랑이 없지 얘기하니까 상하지 않냐. 저 사랑 가지고 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니는 강해. 됐죠. 그래가지고 돈 다 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그날 1년 동안 다 내준 게 있어요. 근데 1년 정산을 했어요. 그 돈 2배가 헌금 들어왔대요. 그 참 놀랍죠. 예를 들면 10억을 찾아갔다면 20억이 들어왔고 20억을 찾아갔다면 그날 4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IMF 때요. IMF 아니고 이거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2020년도였으니까. 2020년 코로나 시대에 돈 찾아간 코로나 때 우리 사역 1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역이 있어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때 돈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돈 들어갈 때는 우리가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 다른 타 기관에 보내는 선교사들한테 돈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들한테는 매달 돈이 200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의 먹을 살려요. 그 사역비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돈이 수입이 있어야 그걸 주거든요. 근데 그 수입도 없는데 그걸 주고 있었는데 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멘붕이다. 하나님 수입이 1도 없는데
우리가 외국에 주는 돈은 1년에 어마어마한데 수십억인데 아버지 수입 들어올 곳은 1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자 이랬어요. 돈 내자는 사람 다 내주고 기도만 하자 이랬는데 정산을 했다니까요. 우리 지부장님 봤을 거예요 그때. 네. 그달 그 해 정산했는데 50몇 억 들어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 우리 하나님 대박이다. 한쪽에는 빼가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서 돈을 보내시네. 이래가 덕분에요 서울 비전센터 짓잖아요. 하나님 일은 못 막아요. 그래서 내년에 입주해요. 엄청 멋들어지게 지어가지고 그 돈 찾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돈 그래 보냈겠어요. 미진아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내일 이맘때 네. 우리 하나님 내일 이맘때 네. 아, 참 24시간이면 우리 하나님 역사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더라. 막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억 가져오고 뭐 뭐고 이러니까 간셈 쓰세요. 고맙다. 뭔도 이거 집 살라 했다가요 헌금 찾아가는 거 열받아가지고 10억 가져왔습니다. 집 안 삽니다. 간사님 쓰세요. NCM 통장에 넣어놔라. 하나님 쓰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5억 가져오고 3억 가져오고 10억 가져오고 네. 더 뭉치게 해버리는 거죠. 그 서울 비전센터 지을 돈 없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바람에 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면 10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는 막는 사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성령은 해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용서 못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건 막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막지 마시고 어떤 사람도 막지 말고 어느 단체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가. 왜? 만몬이라는 사탄이 우리가 이런 상식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아 저거 갖고 싶어 이러면 그냥 가지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 알지 못하면 그게 노출되고 또 노출되고 또 노출되면 그런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다. 근데 넣지 않다. 왜냐면 나도 해냈으니까. 제가 그래가 망했잖아요. 예, 전 뭐 이것 때문에 망했지 뭐 때문에 망했겠어요? 근데 저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을 제가 만몬이 어떤 이렇게 공격하구나. 아 만몬의 목표 자체가 주인 바꾸고 아 나한테 돈 사랑하는 마음 꽉 집어넣고 나를 장악하고 나한테 욕심 탐심을 일으켜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는 찬양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완전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 만들라는 게 만몬이구나 알았으니 아 그래 내 이제 네 전략을 확실히 알았어. 너 1단계 나한테 탐심 넣어주구나. 내 여기서 못 이기면 나는 너하고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돼. 2단계로 가야 되니 나는 1단계에서 이기겠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못 이기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버리니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 1단계에서 이기자. 여러분 만몬 이기는 거 쉬워요. 1단계에서 이기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드릴게요. 이 방법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만몬은 사탄의 영 중에 가장 강력한 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으로 저도 이겼고 수많은 나의 제자들, 유튜브 제자들도 이기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고 있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혹시 있지 않을까? 성경 찾지 마세요. 내가 100독도 더 읽었다고. 네. 이해되셨죠? 네, 저는 성경 너무 좋아해요. 말씀. 성경 읽을 때 제일 행복해요. 오늘도 엄청 읽었죠. 네. 사복음서 제가 오늘 다 읽어버렸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하면서 쑥 눈에 들어오니까 쑥 일하면서 20분 짬 있으면 성경 읽고 30분 짬 있으면 성경 읽고 그 다음부터 이수신장은 쫙 봐버리고 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없는 줄 아세요. 이 방법으로 이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다.
만몬을 뭐 하는 법? 이기는 법. 네, 만몬을 이기는 법. 다시 말하면 이기는 삶이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이에요.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몬을 이기는 법, 이기는 삶. 네. 만몬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그 전략이 뭐냐면요, 자족하라답니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자족하라. 근데 이 자족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이렇게 배웠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나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자족은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족은 뭐 해야 된다? 자족은 배워야 된다. 이제 배우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족하는 삶을 살면 일단 사탄이 못 옵니다. 절대 근접을 못 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고 쳤잖아요. 그 7천만 원 날렸잖아요. 왜 됐든 간에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고 치고 처음 여기 강의 와서 이거 처음 오픈한 거예요. 우리는 막 솔직하게 오픈해보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제 밥 좀 굶을게요. 이래가지고 오늘 신라면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컵라면 하나가 내 식사 전체 전부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이번 집회 때 많이 안 먹을게요. 자족하는 걸 배우면서 하나님 저 다시 잘 한번 해볼게요. 네, 이래서 오늘 그거 먹었어요. 컵라면 한 개. 그래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구운 계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강의를 위해서 먹었어요. 너무 힘이 없으면 안 될까봐. 식사는 컵라면 한 개로 진짜 했는데 강의를 위해서 너무 힘이 없으면 여러분 민폐잖아요. 오기 전에 그래서 포도 아주 맛있는 포도 한 송이하고 또 뭐죠? 파인애플 2통. 그거 아예 빼버렸어요. 제가 냉장고에. 그리고 제가 줬어요. 나 안 먹는다. 나 못 먹는다. 그럼 못 먹겠어요? 네. 아버지, 제가 더 자족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충분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충분한데 그거 뭐하러 내가 조금 고생하면 되고 좀 돌아가면 되고 시간 좀 더 걸리면 되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그 눈에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고 칩니까? 이거 지금 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다시는 제가 또 이런 탐심에 노출되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는 뭐 한다? 배우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하는 걸 배운다. 자족하는 기준점이 뭐지? 네. 자, 저 사람 월세 살고, 이 사람 전세 살고, 저 사람 집 샀고, 이 사람 마이너스 5천이고, 이 사람은 0이고, 저 사람 플러스 1억이 있고. 자족하는 기준점 뭘까? 이 사람 22평이고, 이 사람 32평이고, 저 사람 42평이고. 뭐야? 뭐가 기준이야? 어디까지 기준점을 끊고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지?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이 다 주고 있다. 여러분 질문의 답을요,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네, 선한 거 안 나와요. 네,
목사님이 성경 찾아가 성경이 이렇다 이러면 그거 선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선하지 않는 줄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답을 찾는다. 모든 의문은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 생각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기준점이 뭘까라는 의문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찾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자, 자족을 어떻게 하는지. 자, 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족하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돈 사랑 안 하기. 돈 사랑 안 하기.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자, 있는 거. 나 지금 있는 바. 있는 바를 뭐 한다? 족합니다. 족합니다. 있는 바 족합니다. 그 있는 바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죠. 22평, 35평. 5억, 뭐 마이너스 5억. 그 있는 바를 그 이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냐면 3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안정감을 돈에 두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 안정감,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절대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너의 안정감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걸 족한 줄 알아라. 왜?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떠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자족은 어떻게 하지? 돈 사랑 안 해야 되는구나. 있는 거 족한 줄 알아야 되는구나. 안정감이 정말 하나님께 둬야 되겠구나. 이걸 배웠다면 그러면 있는 거의 기준은 또 뭘까? 이러면 디모데전서에 나가면 또 보여요.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제 답이 나왔죠.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있다면 너는 충분히 자족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의 기준점으로 줬어요. 와, 우리 하나님 놀라운 아이디어. 모든 사람이 자족할 수 있도록. 네. 오늘 나는 옆집 아줌마 옷 빌려 입고 왔다. 옷이 없어서. 없잖아요. 다이어트 빼고 나는 살이 없어서 나는 오늘 진짜 통으로 굶었다. 나 쌀 한 가마니 받아주고 갈게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먹을 게 있고 오늘 지금 내가 이거에 입을 게 있으면 너는 충분하다. 자족해라. 왜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 버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를 입힐 것이다. 내가 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늘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너는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조건 자족하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빛나요. 왜냐 욕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삶을 포기한 얼굴하고 달라요. 네, 자족하는 사람은요 욕심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한없이 평강해 보여요.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간 게 안 보이고 뭐 있잖아요. 그냥 족하대, 그냥 넉넉하대, 그냥 편안하대. 뭐 혹시 도와줄 거 없나? 괜찮대, 충분하대.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뭐 반찬은 있습니까? 아, 우리 집에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충분해요. 이랬더니 우리 큰언니 옆에서 이제 그 들었죠. 그 집에 가가 네, 꽉 차긴 했는데 다 김치네. 예. 그 내가 나는 옛날에 간장밖에 없었어. 김치면 충분하지. 김치 생김치 먹을 수 있지. 물이 씻고 쌈싸 먹을 수 있지. 볶아서 먹을 수 있지. 김치찌개 해 먹을 수 있지. 김치 하나면 10가지 만들겠다 내가. 김치 하나면 충분하지. 그래서 저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요. 어떠냐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안 먹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김치 하나로 충분하게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맹량실조 걸리면 주님 데려가 버리셔 그냥. 네, 그게 아주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얻어먹을 생각 없으니까 당당해요. 누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할 거니까 당당해요. 늘 해피해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뭐라도 좀 하나 얻어먹어야겠다 그런 거지건성 자체를 아예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당당하고 즐겁고 항상 유쾌하고 뭐 그 비유 맞출 생각 1도 없고 뭐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도움 줄 것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떡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 오히려 내 재성을 깨트려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상을 주냐면 어머 참 괜찮다. 미진가서 멋지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예. 널 사고치네. 뭐 이런 소리 들었죠. 근데 이게 왕의 재정 원칙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고상하다. 어머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진짜 미진 간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머 간사님은 나의 모델이에요. 난 알지도 못한데 어머 간사님 맨날 간사님하고 살아요. 유튜브를 끼고 산대. 간사님은 나의 서성이에요. 저 유튜브 제자예요. 세상에 서부 사하라 끝에 가도 제자가 있더라고. 예. 여러분 242국에 내 제자가 다 있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 사람이요. USB에 내 강의 다 넣어가 북한에 갖다 주고 왔대요. 그러니 242개국에 북한에 물론 우리 회사 영양제 들어가거든요. 아이들한테. 네. 놀랍지 않아요. 아 진짜 이 자주 예쁘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요거는 도둑놈이 아니네. 요 김미진 요거 돈 맡겨 놓으니까 도둑놈 아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이거 봤죠? 요거. 예? 오늘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4,200만으로 바뀌어 있더라. 대박. 진짜. 예, 자주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와 진짜 청직이네. 믿을 만하다. 돈 줘놨더니 지마 명품으로만 다 갖서 뭐 이거 없잖아 이거. 뭐 다이아 우린 다이아 이런 거 안 끼잖아 우리는. 다이아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이아잖아. 내가 빛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이 다이아 끼면 내 앞에서 삐슬 잃는다. 삐슬 잃어. 목걸이 이런 거 우리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 막 이거 엄청나게 끼고 막 내 앞에서 머리 아프다 이러면 야, 그 다이아몬드 칼을 왜 끼고 다니냐. 무겁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부러우니까. 하나도 안 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못 해.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탐심입니다. 만몬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욕심입니다. 만몬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일한 통로가 부러움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주 해보니까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이 통로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만몬이 오히려 우리 앞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 영향력 있는 삶, 밝은 삶, 유쾌한 삶, 당당한 삶, 비굴하지 않고. 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또 좋아요. 그럼 어쩌면 저 부자한테 잘 보이면 나 뭐라도 좀 도움 좀 받아볼까 이런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괜히 잘 보이려고.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꾸 두성 형제님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내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가 미신 자매 두성 형제 막 형제 자매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두성 목사님하고 같이 20년 전에 돌아가 볼게요. 제가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게 학교장 언니가 그 선생님이 등록금 없다고 나보고 학교 나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어쨌든지 등록금을 해결했어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차가 멈췄는데 그냥 페트병 들고 기름 사와가지고 부어가지고 다녀야 정도면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등록금이 230만 원인데 그 등록금 어떻게 내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한 30명 학생이었는데 옆에 보니까 그 옆에 언니가 이렇게 하구가 통장을 정리해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억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버렸잖아요. 난 주머니에 10,000원이 없는 사람인데 1억이 더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이 자매님 내 옆에 짝꿍 자매님이 나가면 먼저 나가서 신발 태가지고 막 털어가지고 딱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놔줬어요. 그럼 미신 자매 고마워 이러. 아 그럼 이러고. 그래서 일어나 물 먹으려고 이러면 그렇대. 아유 앉아 계시라. 내가 물 떠줄게. 물 떠줄게. 이래가지고 또 물 떠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자리가 이제 앞에 앉아야 되니까 내일 천천히 나오라고. 내가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 자리 맡아놓을게. 이런 거예요. 집에서 차 없는데 일찍 나오려면요 1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막 뛰어가지고 오르막이거든요. 뛰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자리 맞춰놓고. 그 나는 이제 한 2주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1억 있으니까 난 이제 쫓겨나게 된 거 다 알아요. 나 이제 230만 원 못 내면 쫓겨나. 그럼 1억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만 내줘도 안 쫓겨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밥 먹을 때 그 줄 서는 거 아시죠? 그죠? 줄 쭉 서가 밥 먹어. 더운데 뭔 줄 서냐고 앉아있으라고. 내 줄 설게. 내 또 줄 다 서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네, 그 부자니까 어째든지 눈에 잘 보여가지고 미진 네 옆에 있으니 좋다. 야 50만 원 플로잉 할게. 네 등록금 내라. 이럴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을 이랬어요. 하나님 이 정도 이러시면 했으면 뭐가 역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진하게 뭐 감명 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어느 날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종된 지가 이제 한 달쯤 됐어요. 그리고 막 압박이 이제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더 들어와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얘가 이러는 거죠. 미진아 물 이러면 예. 그냥 물 떠가지고 주고 미진아 네 밥 좀 타놓을래? 아 그럼요. 예. 약과하고 같이 타놔라. 예. 이렇게 이제 딱 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도 나는 그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50만 원이라도 플로잉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오늘까지 돈 10만 원이라도 못 내면은 내일부터 이 의자 책상 뺀다는데 들으라고. 10만 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아 그래? 이래 들었어요. 그래 끝인 거예요. 그래가 산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뭐 이런 애가 다 있냐고 내가 막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니까 하나님 그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시편 146편이에요. 내가 그냥 안 찾아도 돼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로다. 네 눈을 어디에 둘 거니? 하나님 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고 살 거니? 정말 너의 눈을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너의 도움자다. 이거 하나 믿고 믿음으로 살래. 이걸 도전하셨어요. 한 달 종해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 모르겠다. 그냥 뭐 쫓겨나면 쫓겨나지. 오늘부터 더 이상 종 안 하겠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안 얻어놨죠 자리를. 내 혼자 딱 앉아. 야 미진아 너 왜 자리 안 맡아놨어 이래요. 네가 맡아놓지. 당당해졌어요. 이제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미진아 밥 좀 타다. 이제 네가 내 것까지 좀 타놔봐라. 내가 한 달 동안 네 거 타줬다. 야 그게 공평하잖아. 갑자기 왜 이러냐. 갑자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등록금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걔한테서는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두성 목사님
내 이래 살았어요. 자, 내 두성 목사님한테도 10,000원도 풀렁이 못 받았대. 그 저 이만한 거 그거 어째 그거 되는지 압니까? 내 모은 돈으로 그거 수제 햄버거 제가 식당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뛰었어요. 말도 마세요. 그것도 말하면 눈물 납니다 진짜. 제주 식당에 가가지고 진짜 내 진짜 인생이 진짜 처참하다 진짜. 나 식당에 설거지 많이 했어요. 진짜 그 식당에 설거지가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두성 목사님 수제 햄버거 쏟다고요. 예. 예,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넉넉해. 그 어려운 중에도 돈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어떤 성향이 있는가 보니까 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성부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 마음이 막 돈 남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막 정말 선한 일 하고 싶고 선행하고 싶고 나누남 살고 싶은 게 내 진짜 소망이에요. 단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 천성적으로 교만한 거하고는 뭐가 있어야 뭐 교만하죠. 돈요? 그거 다 헌신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 맡겨 놓으시든지 1도 상관 안 하겠습니다. 단지 제 한 달의 용돈을 2천만 원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컨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요 얼마 맡겨 놓은지 난 관심도 없어. 2천만 원면 관심 있어 나는. 네, 나는 한 달에 용돈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가지고 나는 나도 쓰고 또 넘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살아요. 그 2천만 원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워낙 남주기 좋아하니까 옷 살 돈도 없어 진짜로. 내 다니는 거 봐보세요. 네, 10년 전에 옷 지금도 입고 다니잖아요. 네, 10년 전에 강의할 때 입었는 옷 10년 후에 입고 다니잖아요. 몸이 뚱뚱해가 못 입는 거는 좀 나눴다가 좀 살 빼면 또 그거 입었다가 몸이 불었다가 빠졌다가 불었다가 빠졌다가 이래서 그렇지 아직 그거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좀 고상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모든 걸 거쳤잖아요. 비굴하고 치사하고 남의 좋은 데 가지고 뭐 한번 얻어 보려고 그 비리 붙어 가지고 그 내가 다 살아봤는데요. 그거 안 좋더라. 네, 오히려 아주 그냥 주의 복을 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다 주겠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멋있다고 다 붙어있네. 미진 간사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또 이러네. 와,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나라에 목숨 바쳐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멋지게 만들어 본다.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비굴하게 살던 삶 정리한 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고 사업체에 10원도 빚이 없습니다. 사업체는 여러 개 있죠. 10원도 빚 없어요. 그 여러 개 중에 제가 말하는 거 2천만 원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이 결정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족하는 삶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만일 한 20억 벌었다고 쳐보십시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근데 거기에서 2천만 원만 쓰고 19억 8천만 원을 남줘야 돼. 자, 이게 팩트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놈 마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지? 근데 나는 그거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야 4천만 명 먹여요. 그래야. 네. 그래서 서문진이 간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진 간사님 2년 만에 교회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 아무한테 말 안 하셨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그래 해야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허리띠 쫄라매고 또 그래 해야 그게 나와요. 네. 여러분 그 2천만 원 쓴다 이러면은 아이고 2천만 원 벌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우리는 1년 연봉이다 씨 2천만 원이.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성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러나 네가 타락하면 속부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자족해서 성빈처럼 살면 너는 계속 쓰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부는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만몬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헌신해야만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 없으면 성부하지 말아라. 그냥 뭐 먹고 사는 게 최고다. 돈 많아가 타락할 것 같으면 돈 없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진짜 자신 있는 사람만 성부로 도전하고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다니까요. 나처럼 완전 밑바닥에서 거지 생활을 10년 정도 하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10년을 통과하면서 영적 건육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내 다시는 네, 두성 간사님하고 그런 삶 안 살고 싶다. 두성 목사님하고 우리 힘들게 살았어요. 와, 나 지금 사역하면서 20년 만에 친구를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좋기도 하다. 내 그거 비도 포대 타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간증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 한라산에서 내가 비로 포대 타고 내려왔다니까. 에이, 그것을 어떻게 비도 포대 타고 아, 그랬다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런 일도 있냐. 오늘 지금 간증이 지금 우리 두성 목사님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증거가 되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성부는 사명입니다. 돈 버는 사명입니다. 그의 교회를 견고케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진실한 청지기에게만 그런 성부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도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참 좋겠다. 오늘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만몬의 이끌림 거절하면 좋겠어요. 헌신하는 삶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자족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충분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버리고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2, 3분은 아무도 가지 말고 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기름 붓는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바꿔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최소한 2, 3분 갖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